2장.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최고의 엘리트였던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자유를 잃게 되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나 우리는 즐겁고 기쁜 상황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만 이 마음이 지치고 곤고할 때, 괴로울 때, 혹은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기뻐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지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찌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주 안에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거함으로 감옥에 갇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뻐할 수 있었어요. 즉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지면 기쁨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뻐한다는 것이 참 싫어했을 때, 너무나도 공고하고 괴로워서 그냥 제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랐어요. 33년 전 얘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시게 되면서 이 척추가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의존했던 작은 집에 연락을 했더니 작은 집 식구 모두가 식중독에 걸려서 앰뷸런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깡패를 만나가지고 돈을 빼앗기고 거기서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꺼번에 갑자기 일이 같이 벌어지니까 낙심이 돼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계심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 힘에 겨운데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신뢰보다 당장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흐느끼며 괴로운 상황을 토로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위로가 따뜻하게 감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하나님은 먼저 제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기쁨은 문제가 해결되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 때 생긴다는 것을. 저는 아버지가 계신 그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대구까지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슬퍼서 막 신세 한탄하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불렀던 그 기쁨의 노래를 내 마음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었다. 혹 여러분은 어떤 상황일 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빌립보서를 보면은 기뻐하라는 말이나 기쁨이란 단어가 종종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4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어찌 보면 좀 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령 지금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운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한다면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요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즉 바울의 말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기뻐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육체의 가시조차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신앙에 대해서 완벽함으로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신앙은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한편으로는 바울이 고면해야 할 문제도 있어요. 나약한 면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신앙이란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슬픔에 빠지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기뻐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성도의 나약함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는 주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들었다 해도 예배 마치고 나가면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할 때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낼 것 같아요? 아니면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이 은혜로 인한 기쁨을 쉽게 잃어버려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망둥어 낚시를 좀 해봤어요.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이 고기가 딱 그 앞에 미끼를 놓으면 와서 딱 물어요. 그런데 딱 당기니까 고기가 그냥 톡 떨어져요. 입이 뜯어져가지고. 다시 또 그 앞에 달아요. 입이 뜯어져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바로 또 다시 와가지고 딱 물어버려요. 우리 신앙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소한 문제에서도 그냥 까먹어버려요.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실제 생활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지고 없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의례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습관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단지 남들처럼 세상 살아가는 일에 바쁘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은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 안 돼. 기쁨을 상실했을 때 모습이에요. 기쁨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슬퍼하고 싶다고 해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싶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주 안에서의 기쁨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잘 돼서 기쁘고, 승진이 해서 막 기쁜 그런 기쁨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초라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바울의 말은 우리 보고 기뻐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에게 과연 이 기쁨이 있느냐? 묻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뻐하시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더 큰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조금 말이 어렵지요? 근데 이 말의 내용을 되새겨보면 엄청 은혜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관제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 관제라는 말은 어떤 구약 시대에 행해진 각종 희생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먼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포도주를 그 위에 붓는 의식을 말해요. 그것은 제사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면 자신이 마지막에 드리는 포도주와 같이 그런 희생까지도 감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장을 이뤄나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마지막 포도주가 되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 됐다면 이까지 이게 뭐가 문제야? 뭐 돈 들어가는 게 문제야? 내 몸 하나 드리는 게 문제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여러분, 저에게도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도 기쁨이겠지만 한 분 한 분이 믿음 위에 세워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울은 믿음의 자녀인 그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수하겠다. 그것이 관제예요.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어떤가, 관심이 어떠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공사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그 부모님들은 거의 그러셨을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가 그 시멘트 독이 올라가지고 양손 다 붕대를 식사도 잘 못하셔요. 이렇게 잡을 수 없으니까. 저와 동생이 음식을 만들고 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이 붕대로 감긴 손으로 손뼉을 치시면서 너무나도 좋아하셨던 것이 생각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이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핍박하는 일을 했지만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했어요. 바울의 진정한 기쁨은 양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성도가 믿음이 생겨서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해서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대했는지, 그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이렇게 잘 드러내요.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근데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은 기도 문제가 있어도 전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예배가 마쳐지면 그 가운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와서 기도 좀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은 문제가 없나 봐요. 저는 나름대로 기도는 하겠지만 여러분이 같이 그 문제를 자기만 알지 말고 목사에게 말하면 목사가 다른 사람에게 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복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기도를 부탁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목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대했는지 그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과 헌신을 통해서 힘있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몸은 떨어져 있어요. 늘 염려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아끼고 기도하고 있었는가.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본 거예요.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그런 좋은 교인들이 있었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바울과 같은 좋은 목회자가 있었어요. 이 바울의 기쁨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맡기고 믿고 따를 만한 목회자로 인정하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목회의 보람이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어떨 때는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잘 맺지도 못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서 목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할 때 그 헌신하려고 할 때 저에게도 막 기쁨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성도님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기쁨은 이 빌립보 교회들의 기쁨이어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는 것 같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이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기쁨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어요. 기쁨.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가정의 모든 저주가 떠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을 생각하면서 목자와 양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목자와 함께 기뻐하는 양,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지라도 지키는 그 목자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쁨이 있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였고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에요. 저는 사가미하라 희망교회에 속한 여러분 때문에
좋은 목회자가 되어지고. 아멘입니까? 아멘. 또 여러분은 저로 인해서 좋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해 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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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바울과 같이 목숨을 다하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끔은 벗어나고 싶고 육신이 연약해서 편안한 길을 택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저에게도 있어요. 인간인지라. 목사는 뭐 그런 거 없나요? 그러나 저도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주를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변질되지 않는 한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거듭나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뻐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 안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내가 지금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주 안에서의 삶은 당연히 지금 기쁨이 있게 되지만 주 안에서 밖에서의 삶은 기쁨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힘들고 지쳐 괴로울 때도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생기는 이런 기쁨이 있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요. 왜입니까? 기쁨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도 기쁘면 자기 혼자만 그냥 웃고 마나요? 아, 여기 앉아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 함께 기쁨을 나누잖아요. 우리 희망교회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한 이유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기쁨의 방법을 말하기보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생활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을 돌보고 있는가? 이 기쁨이 메말라 버리면 이 가정에도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못하는 대로 기쁨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 사라지면 볼 때마다 저 인간, 저 왼수라 그러지, 깨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부족한 자로 진심으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은 이 돈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은 의와 은혜이고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성도는 바로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기도하러 왔어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전에 벌떡 나더니만 하나님 아시지요? 저 바빠서 이만 갑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금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를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기뻐해야 할 이유는 먼저 우리들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즉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게 깨달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생각함으로 환난도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